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9편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는 공동체 탄식 시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표현되고 있는 상황은 더욱더 비참하고 치욕스럽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체는 그대로 방치되어 새와 땅의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사방에 죽은 자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있지만 이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치를 사람도 없는 그런 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치욕, 저주가 없을 만큼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주변 이웃 나라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위로와 도움은커녕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잘 되었다라는 식으로 비방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죠. 남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반대로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반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마음을 불붙듯 하실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절망적인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말미암은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철저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가 없고 이와 같은 심판과 징계는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탄식의 외침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탄원과 기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할 염치가 없지만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약 있다면 왜 자신의 백성들이 이토록 무력하게 침략과 사륙을 당하는 데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채 가만히 있느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모욕과 수치가 되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침략과 해를 당한 것을 하나님께 보복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침략과 횡포를 잠시 동안 용납하셨지만 이들의 악행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주실 것을 시편 기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비참한 상황을 주변에서 바라보며 비방했던 이웃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을 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찬양을 끝으로 오늘 시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탐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과 불순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수치와 조롱, 비방거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오늘 시편 가운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의 탄식 시편을 통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과 현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소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통은 분명 쓰디쓰고 그래서 어쩌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를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와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고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며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진실한 고백과 간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과 허물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